신앙변증 오늘 이제 7장, 8장 오늘 7장부터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이 악의 문제가 이게 뭐 뜨거운 감자처럼 굉장히 많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주제죠. 신정론 얘기인데 이게 그 역사 속에 이 신정론이 가장 강하게 드러났던 시기가 있었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화제 사건인데 신정론 대화제 사건 이게 어디서 있었던 거더라? 리스본 리스본 대지진 때 이때 어 그 만성절이라고 사람들이 다 성전에 이렇게 교회에 모였는데 성당에 모였는데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음.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화재를 피해 갖고 바닷가 쪽으로 몰려나갔는데 지질 해일이 몰려갖고 다 죽었어.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살았냐면 이 산속에 있었던 그 집성촌, 그 창녀들 모여 있는 곳, 술집들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다 네. 피해갈 수 있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 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사건이 리스본 대지진 사건인데 그때 시작된 게 아주 역사적으로 이 신정론이 강하게 대두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신정론 과연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여러분들도 이 악의 문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떠오르는 거 하나 있나요? 나눌 만한 거? 여러분들은 세월호 관련해서 관련 없으신가요? 다행히 저는 없는데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고 지금도 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저는 제가 안산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아, 그 음. 학교 그 많은 학생들 죽었던 그 학교 옆에 살았었거든요. 아, 단원고 옆에요? 어. 그리고 저 수학여행 기간에 우리 조카가 수학여행을 갔어요. 네. 그래서 뭐 조카랑 연락이 안 되니까 환장하겠더라고 나는. 아, 근데 다행히 우리 조카는 뭐 내가 수학여행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수학여행 간다고만 알았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음, 제주도가 아니었더라고. 음. 그래갖고 그 배를 탄 건 아니었어.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우리 그 뭐지 안사는 뭐죠 그 웬만한 교회들은 다 희생자가 하나씩 있었던 그런 예, 상황이. 저는 제가 직접 그건 아니었지만 제가 아는 뭐 제자가 그 교회에 안산에 있는 교회에 청소년 교사였는데 자기 제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안산 쪽에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사들이 막 뭐 수년간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엄청난 정신적 데미지를 아직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 시기에 부흥 집회 이렇게 설교 요청 받아가면 이 신정론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죠 이태원 압사 사고도 그 엄청난 뭐죠 네네. 그 신정론 문제를 대두시켰으니까 그 세월호 압사 아니 저 이태원 압사 사건이 할로윈데이였으니까 귀신 문화 뭐 어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이러고 떠드는 헛소리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하도 빡쳐갖고 TGC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그 세월호 이태원 사건 그거를 신정론 사건으로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음, 편집장님한테 이 제 글을 싫으면 이사님들한테 혹시 그 싫은 소리 들으실 수 있다. 그래도 싫으시겠냐 그랬더니 그 편집장님도 반골 기질이 강하셔. 나는 무조건 목사님 글만 싫겠다 이러고. 그리고 이태원 사고 때 여러 글들이 돌아다녔는데 제 글만 실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성도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 악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이게 딱히 그렇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뭔가 도와줄 수는 있겠다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리 예방시킬 수 있는 거지. 고난에 빠지기 전에.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을 붙들 수 있다라는 사실,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따님도 아프시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럴수록 더더욱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만약에 우리가 죽기라도 하면 천국이 없는 세상에서 뭐 죽음의 존재가, 죽음의 이유가 우주의 먼지로 흩어진다? 대지의 한 부분으로 흡수된다?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힘들수록 더더욱 신은 계셔야 하는 거고, 그 신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셔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의 문제를 살펴볼 건데,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유성용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음, 이게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어, 분당과 천당을 비교하는 건 비교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왠지. 근데 그죠? 고난과 영광은 극과 극이잖아. 이걸 뭘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기쁨을 가져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비교를 하는 걸까? 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들 해보셨잖아요. 주석들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설교하셨었는지?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음, 죄로 인한 고난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이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래, 우리가 신정론 다룰 땐 죄 없는 왜 아이들이 음, 세월호에 있는 애들이 다 죄 있어서 죽은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리스본 아, 대사건도 뭐 성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사람 네네. 무슨 죄냐 이렇게 우리나라 목사님들 그런 거 한번 사회 논란이 된 게 어디 저 지진의 해일로 어디가 죽으니까 거기에 뭐 우상숭배자들이 많아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음, 이런 설교해갖고 신문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죠. 네네. 그런지 이게 이게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현재의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 이건? 그걸, 이게 말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바울의 의도를, 주석들을 살펴보면 그런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뭘로 참아내라? 우리겐 엄청난 음. 영광의 시기가 다가온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는 지나가는 고난이니까 이거 다 보상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 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는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 내한테.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고난의 보상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해놔버려갖고 고난은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되냐면 선택이 아니라 디폴트 값이 돼버렸어. 디폴트 값으로 고난이 있다. 근데 고난 없는 사람이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뭐 잘 나가는 집안이라도 고난이 있죠. 남 모르는 고난, 고통들 다 있을 거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게 만드는 힘을 줬냐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식으로 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 그런데
뭐 설교 로마서 8장 18절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겠는가? 이때 말하는 대부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채워줄 거다. 뭐 과부의 기도 같이 예수님의 부활 같이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얘기하는 걸로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난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고난은 그죠? 예수 잘 믿는데 닥치는 질병, 뭐 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구절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 목사님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쯤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런 신학교 목사님 사모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럴 때 어떠신가요? 두 분 이번 목사님이랑 신학교 목사님은 이게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참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 구절이? 어, 저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천국 음, 가면은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는 이똥 싸는 경험이요. 뭐 이러는 거. 이, 근데 이,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예, 있는 거. 아니, 지금도 어, 또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로서는 그냥 그 자체가 지금도 그냥 감수할 수 있는 저에게 스위치처럼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처럼 뭐 이런 말씀도 좀 감사하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래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절이 네. 묘하게 뭔가를 아, 이렇게 유비시켜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복음 설교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편집증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그럴 텐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비교하는 거. 예수님이 아, 그 말씀 고난 당하신 이후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참으셨다. 그 구절이 있는데 정확히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머리가 멍하니까 정확한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갖고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의 죽으심을 이렇게 묵상하게 만드는 힘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반대적 개념, 즉 뭐냐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죠? 하나님이 음,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진 않으실 거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물리치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 고난 그 자체는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악이기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셨겠지.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을 알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냐면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지만 또한 나의 고통을 함께 해주신다. 그런 거죠. 고통 가운데 나 혼자 있지 않다. 이런 개념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 고통을 통과하신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 비슷한 예수님의 그 비슷한 영광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암시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 편집증이겠죠? 자, 문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번 목사님. 예,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바다에 갇혀 목숨을 잃고 2022년에는 이태원 압사 사고로 젊은 청년들이 거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가족들과 이웃들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왜 그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 참사를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고통 앞에서 신은 침묵하고 인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면 왜 침묵하는가? 질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신종론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읽을까요? 네, 누구나, 네, 읽어주세요. 누구나, 네. 누구나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죽고 싶을 만큼 쓴맛을 경험합니다. 건강, 관계, 경제, 감정,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혹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토록 악이 넘쳐나는 세상을 보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 이 질문은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에서 시작되어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비극들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요약하면 거기도 읽어주세요. 요약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을 제거할 수 있고 선하시다면 악을 제거하고자 하실 텐데 왜 악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네, 그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변증을 이걸 하자니, 그런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게 C.S. 루이스의 글이었거든요. 그 C.S. 루이스의 글을 다, 워딩을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어, 선과 악의 개념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즉, 자연주의 개념에서는 거기서 선과 악의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거기는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자연은. 힘 있는 놈이 없는 놈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어떨까요? 과학에서 선과 악을 논할 수 있을까요? 과학에선 선과 악을 논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핵폭탄을 만들고 핵폭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핵폭탄이 옳은가 그른가는 과학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기적인 유전자 그 개념 속에서는 인간은 살기 위해서 악을 저질러요. 그걸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유물론에서는 어떨까요? 유물론에서 선과 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뭔가 우리가 악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선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에서만. 즉, 하나님의 존재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선과 악을 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글에서는 히틀러는 악하다. 어, 히틀러는 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선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히틀러를 악한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히틀러를 악하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전능하시지 않거나 선하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즉 악을 제거할 만큼 힘이 없거나 아니면 힘은 있지만 제가 선하시지 않아서 일부러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을까? 악의 존재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요 관점으로 계속 글을 써내려간 겁니다. 유성용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먼저 악은 실체가 아니라 아니요, 결핍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이 논리를 따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동일한 현실을 보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경은 악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 대신 악을 이기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먼저 악은 실체가 아니라 결핍입니다. 마치 어둠이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이며 추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사라진 자리에서 느끼는 현상이듯 악도 선의 실체가 아니라 선하심의 부재로 생겨나신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악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선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로 나타난 현실입니다. 네, 저기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몇 도 이상 떨어지면 못 살고 몇 도 이상 올라가도 못 사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온도대가 있습니다. 그 온도대가 몇 도서부터 몇 도까지 잡으실 수 있을까요? 음, 영하 40도 이런 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디죠? 뭐 극지방 같은 남극 남극 북극 이러면. 그리고 영상 50도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사막지대? 얘뭐 저기 중동 이런 데막 4, 네, 50도 나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열의 스펙트럼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러니까 최하 영도가 0죠? 어, 마, 저 270 273도, 이게 절대 영도라고 부르는 게 273도인데, 그러니까 절대 영도 273도에서부터 태양열의 온도가 뭐 몇천 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온도는 여기 그 사이에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 사이, 50도 사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려니까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영하 10도에서 뭐 영상 30도 사이에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추운 데서 살고 너는 따뜻한 데서 살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지만 둘 다 뭐죠? 요만큼의 스펙트럼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의 스펙트럼 안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뭘 모르냐면 절대 영도를 경험 못하고 절대 온도, 가장 뜨거운 온도를 경험 못하고 살아요. 그 근처를 가지 못하죠. 그런데 영하 273도가 절대 영도거든요. 그러면 영하 272도는 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음. 영하 700, 영하 272도가 있는 거래. 네. 근데 그것도 되게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이건 열이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열이 존재하는 거라고. 이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개념인데, 이, 어, 그, 추위라고 하는 개념은 열이 없는 상태이긴 해요. 우리가 열이 없으니까 춥다고 하지만 그것이 추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위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열이 없어지면서 생겨난 결과인 거고 그리고 어둠도 마찬가지로 어둠은 뭐가 사라진 상태? 이체부지. 빛이 사라진 상태지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혼자서 기생할 수는 없답니다. 그걸 C.S. 루이스가 되게 재밌게 표현했는데 와 그걸 설명을 못 해내겠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 이 개념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곳에 뭐가 생겨난 것이다? 악이 악이 생겨난 것이다. 악은, 악을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선의 존재가 없어져야지 돼. 선의 존재가 사라진 곳이 악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온도에서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선이 사라진 것 같은 악 속에도 하나님의 선이 완벽하게 사라진 걸까요? 아니겠죠.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음. 우리가 영하 20도를 경험하지만 영하 20도는 자그마치 200도의 온도가 있는 거예요. 273도가 절대 온도니까 200, 뭐 3, 40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악한 곳에도 햇볕도 물도 공기도 다 존재해. 생명도 존재해.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뿐만 아니라 악한 이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악인 거지 하나님의 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절대 악이라는 건 없는 거죠. 심지어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절대 악일까요? 음. 근데 하나님이 쓴다라고 하긴 그렇고 그게 두 군데서 나와. 욥기에서 음, 마귀 등장하고 또 바울이 육체의 가시 얘기할 때 마귀 사탄의 사자 얘기하거든. 네. 음.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누가 증명해? 귀신들이 증명해. 음.
그러니까 묘하게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뭐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못 찾은 거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절대선 그거를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온전히 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좀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이번 목사님께서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았고 질서와 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위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인간은 그 자유를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죄와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애초에 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을까요?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세상이 이토록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결코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 없는 사랑은 복종일 뿐입니다.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존재는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프로그램이 아닌 응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는 언제나 거절의 가능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복종시키는 권능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며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이 점에서 역설적으로 악의 존재는 하나님 사랑을 전제합니다. 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입니다. 네, 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려고 들면 뭐도 사라지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도 같이 사라져요.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도 사라지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럼 우리 로봇이랑 사랑할 수 없어요. 그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 그 책에 네 가지 사랑을 애정, 우정, 에로스, 자비 이렇게 네 개로 설명하거든요. 그 애정은 우리가 갖고 노는 그죠? 인형, 애착 인형 이런 걸 애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나마 어, 좀 그 사랑에 가까운 단어를 쓰려면 이제 강아지 정도는 돼야 사랑이란 말을 쓸 수 있대요. 그 강아지가 뭐 하기 때문이냐면 말을 안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전제 때문에 사랑이란 말을 쓸 수 있대요. 어. 그런데 진짜 사랑이 존재하려면 서로 간에 그 뭐죠? 거절의 가능성이 있어야 사랑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어,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비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로 양쪽 다 어느 정도 상처를 주고 거절을 주고 뭐 이런 게 돼야 사랑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거절하고 상처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 책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비. 그런데 이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을 돕는다는 개념을 쓰는데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사람들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 우정을 나눌 수 있대요. 우정. 그 우정 네. 밑에 또 뭐가 있냐? 가장 기본적인 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여야 어떤 특정한 것에 애정을 줄 수 있대요. 꽃에 애정을 주고 뭐 내가 애착 인형이 있고 이 차에 애정을 두고 하는 것들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존재로 가는 상위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하위 존재가 그 일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 악을 제거하시려고 마음먹으신 것이 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더라도 뭐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냐면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에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셨는가? 사랑하며 사는 존재이기를 원하셨겠죠. 그리고 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여야 우정도 나누고 애정도 돌고 갖고 그래서 지구도 돌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이 그 다음부터 쭉쭉 나오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의 악의 존재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뭘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들으면 어, 설득이 좀 되십니까? 아, 악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이게 묘하게 설득되더라고 나도. 그래서 되게 묘하게 설득되긴 하지만 근데 이런 얘기가 정작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텐 음. 이게 도움이 될까?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 신학교 목사님 읽어주세요. 물론 이런 설명이 고통의 현장에서 당장의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논리가 아픔을 덜어주진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로 오셨다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폭력적인 그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악을 정면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악을 제거하지 않되 악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고통을 신앙의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 속에 버려둔 듯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음 속에서도 기적처럼 한 가지 고백이 피어납니다. 그 고통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통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결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며 함께 무너지고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이끌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마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고통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왜 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로 증명하는지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을 얘기했죠. 우리 지난주에 제 설교 본문이 종말에 관한 얘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나왔던 본문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근데 인내의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맞히시면 대박.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인내함으로써요. 아니요, 인내하도록 돕는 것. 우리가 인내하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와요. 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수시로 때려치고 싶지만 가족들 생각해서 때려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빠들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 그 미래를 그려놓는 미래를 예측하는 형태의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건 다 디스토피아를 그려놔요.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돼서 뭐 이렇게 다른 행성으로 가거나 뭐 지구에서 멸망당하거나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럴 때 책이나 영화든 다 희한하게 로맨스로 흘러.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도 다 그렇게 가. 그래갖고 정말 디스토피아인데 그 시기를 견디고 인내하게 만드는 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지키고 싶든지 그 사람 옆에 있어주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이 인내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도록 옆에 계셔 주시는 분이 계신 거죠. 누구죠? 그분의 이름이 네 글자로는 임마누엘, 세 글자로는 보혜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유언은 그거였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는 힘이거든요. 어쩌면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점점 더 세상은 뭐죠? 자연이 망가지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때에 아, 오히려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해결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 목사님 한번 나머지 읽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기독교는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체가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절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가 아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에 거절의 가능성도 함께 허락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이 당장의 아픔을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독특한 대답은 하나님이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직접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문이 열렸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왜? 라는 질문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어, 뇌관 빠진 수류탄 얘기를 예전에 한 적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수류탄은 있는데 그러나 그 수류탄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죄의 개념이거든요. 죄. 우리에게 죄는 있지만 정죄는 없어요. 우리에게 죄는 있지만 정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이 가져오는 악한 그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있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버려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가져오는 가장 악한 결과는 누가 경험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우리에게 고통은 있지만 고통이 가져오는 악한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 사람이 성숙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아주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사랑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왜 악이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자기의 고통 때문에 그러시는 분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 보면서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겠죠 그런 질문들은 이 시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도 언제도 있었고 그 넘어서도 뭐 리스본 대사건 때도 있었고 그 전에 에피쿠로스 사파에서도 있었던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만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악이라는 것 자체가 신이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그 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악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 창조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대답.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친구라면 그죠. 예수님도 또한 고통을 겪으셨고, 그래서 고통이 가져오는 가장 안 좋은 결과들은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이 너를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견고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어, 이 요약본을 한번 유성문 목사님 쭉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1. 고통의 질문.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현실 속 비극 앞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라는 질문 제기.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신정론의 오래된 문제. 2. 기독교적 이해. 악은 실체가 아니라 결핍. 어둠이 빛의 부재, 추위가 열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하나님의 선이 거절된 결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본래 창조는 심히 좋았다. 자유의지, 참된 사랑을 위해 필수적이기에 거절의 가능성 또한 허용됨.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지 않되 악을 이기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함. 십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은 멀리서 고통을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분. 오늘의 의미, 4. 오늘의 의미. 논리가 곧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결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보여줌. 고난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피어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 5. 기억할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6. 나눔 질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자유의지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악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지금의 내 고통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책들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 어, 저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음, 어둠만이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리얼하게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음, 음, 리얼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셔서 빛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속 유영모라는 철학자에 관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류영모 박사의, 그 류영모 철학자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우리나라 뭐 신채호 같은 분들의 스승이라고 그러대요. 동양의 철학자 뭐 이렇게 부르던데, 그분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얘기했도록. 없이 계시는 하나님. 어. 근데 제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시공간 너머에서 역사하셔야 돼. 근데 우리의 인식은 항상 어디서만 존재하냐면 시공간 안에서만 존재해. 그러니 시공간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 너머에서 일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딸아이가 고열에 시달려서 집에 누워 있는데 아빠라는 존재가 뭐 하고 있냐면 이 딸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딸은 뭘 생각하냐면 지가 인식할 수 있는 자기 방 안에서 아빠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옆에 없는 거, 있지라도 없는 거.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지 않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꼭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자, 8장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